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여호수아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도 했는데요.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는 판관들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판관기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판관기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여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곤경에 빠졌다. 주님께서는 판관들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저희 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다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빨리도 벗어났다. 그들은 조상들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판관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 판관과 함께 계시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억압하는 자들과 학대하는 자들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완악한 행실과 길을 버리지 않았다. 읽은 게 좀 길지요. 그런데 이것이 판관기의 줄거리이고 판관기에서는 사실 여러 판관들이 등장하지만 계속 그 줄거리의 흐름은 비슷한 식으로 반복되어서 지금 읽었던 이 판관기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 판관들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판관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신명기서부터 쭉 이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 판관기 할 때도 말씀을 오늘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신명기 할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적어도 열왕기가 끝날 때까지는 신명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 같은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이 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 신명기 6장에서 나왔었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권고했던 내용이지요.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느님께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이제 신명기 이후에 지난번에 보았었던 여호수아기, 오늘 판관기, 그 다음에 사무엘기, 열왕기까지 가면서 계속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모세가 말한 대로 충실하게 살면 그 땅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고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땅에서 살 수 없고 이 얘기였죠. 그런데 여호수아기 때는 그래도 그 모세의 권고에 충실했던 시대이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그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열왕기까지 가면서 계속 그 문제가 이어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세대의 대부분이 죽고 칼렙과 여호수아만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까지도 죽었으니까 한 세대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그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판관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판관기 2장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단락의 바로 앞에 시작할 때 읽은 게 2장 11절부터거든요. 그 바로 앞에 보면 판관들의 시대의 상황, 그 앞의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느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 출애굽이죠. 그거를 모르는 세대가 나왔다고 할 때 그 말에서 벌써 그 앞의 세대하고 다음 세대하고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 앞의 세대는 주님을 아는 세대고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인데 지금 그 다음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면 어느 세대가 더 하느님께 충실할까요? 주님을 알고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더 충실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시대보다도 판관 시대에 가면 백성이 뭐라 그럴까요? 덜 충실한,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하는, 좀 더 빗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해야 한다라는 계명을 잊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판관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관기라는 것은 판관기가 있고 그 다음엔 이제 사무엘기 열왕기를 가면서 사울, 다윗 이런 임금들이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가면 벌써 임금들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판관 시대는 뭐냐면 왕정이 수립되기 이전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의하기 어려운 것,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대략 이야기해서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가면 임금들이 있을 것인데 아직 왕정이 없는 세대, 아직 왕정이 없던 때, 그래서 과도기의 성격이 강하고 어떻게 말하면 매우 불안정한 세대, 그런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판관들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판관기 2장 11절에서 19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제가 읽고 나서 이제 반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반복되는 단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니까 그 세대가 하는 일은 좀 가다가는 다시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바알, 아스타롯, 특히 바알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 신들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 신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거고,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섬기고 있던 것이 이제 바알이죠. 폭풍우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그래서 농경과 많이 연관이 되는 신이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니까 그 땅에서 우리보다 먼저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비를 주는 바알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하고 비를 주시기를 빌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도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게 됐을 때, 그때 계속 반복되는 그 일의 발단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 특히 바알을 따라가는 것, 이게 되겠습니다. 아까 열왕기 갈 때까지 신명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잖아요.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 여기서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계속 멀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히 계시지는 않죠. 신명기에서도 벌써 그 계약을 맺을 때 뭐 충실하면 어떻게 되고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판관기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판관 시대에는 주로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방식으로 나오는데 뭐 미디안족이 오기도 하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판관들을 한 명 한 명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건데요. 판관기를 읽으시다 보면 이제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운 거고 삼손은 필리스티아 사람들하고 싸운 거고 하여튼 누가 쳐들어오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을 때 외적의 침입을 당하게 된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느님이 왜 신명기에 나왔었던 질투하시는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했었지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갈림 없는 마음을 오로지 야훼 하느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신명기의 특징이고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책들의 특징인데요. 하느님이 그 갈림 없는 사랑, 오로지 야훼 하느님께만 충실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고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 그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겪게 하신다. 이게 이제 판관기에서 나타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들이 판관기에 여러 번이 나옵니다. 근데 좀 종류가 있어요. 부르짖는 거에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종교적인 회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가던 것을 이제 뉘우치면서 하느님께 돌아와서 그 하느님을 부르고 하느님께 매달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시달림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종교적인 회개가 매번 꼭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외적의 침입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다른 길로 벗어났다가 외적의 침입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느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판관을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매번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느님께 부르짖으면 하느님이 판관을 세워주시고 그 판관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많이 길게 나오는 편이고 더 짧게 나오는 판관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름만 나오는 판관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느님이 판관을 세워주시고 그 판관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이런 줄거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관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같은 줄거리예요, 사실은. 이렇게 반복을 좋아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관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판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아까도 지나가면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판관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말에서 한자를 써놓고 볼 때에도 재판관이라는 뜻이고 다른 언어들에서도 다 이 판관기의 제목은 재판관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판관기 제목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보통은 재판관들이라고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판관기에 보면 판관들이 재판을 거의 안 하거든요. 드보라만 재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드보라가 판관이 되기 전의 일이고요. 실제로 판관이 된 다음에 하는 활동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재판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단어의 뜻이 원래 좀 다른 것 아닌가. 그 단어가 보통 재판관을 뜻하지만 재판관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도 갖는 거 아닌가. 사실 그 동사로 말을 하면 통치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치자를 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판관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통치자 내지는 군사 지도자 이런 역할에 더 해당이 됩니다. 재판관이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왕정이 수립되기 전에 그 일시적인 통치자들 이 사람들은 임금하고 달라서
이렇게 뭐 세습 왕조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하느님이 판관을 세워주실 때의 상황들도 보면 그때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하느님이 판관을 세워주시는 것이고, 또 뭐 그 다음에 뭐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판관이 되고 아들이 판관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습 왕조로서 고정된 제도로 쭉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세워주시는 그런 통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이 세워주신 판관들이 그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통치를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한참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 판관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충실해요. 그래서 뭐 누구는 판관으로 얼마 기간 동안 있었다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충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이렇게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 맨 처음에 뭐였냐면은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가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부르짖고 판관을 세워주시고, 그럼 충실했다가 그 판관이 죽고 시간이 흘러가면 또 다시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판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관기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신명기에서부터 열왕기까지 쭉 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신명기 6장 이것이고, 거기에 충실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판관기에서 보면 충실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호수아 시대보다도 충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계명인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이라는 것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제 제일 큰 죄로 여겨지게 되고요. 하느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도 돌보아 주시고 땅까지 주셨는데, 이제 여호수아기까지도 지나왔으니까 그 땅까지도 주셨는데 그 땅을 주신 하느님께도 충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하느님께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느냐, 이걸 보게 되고, 사실은 판관들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준은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는가. 판관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움에서 구해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관들이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습 왕조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왕족 출신이라거나 뭐 어떤 뛰어난 집안 출신이라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그때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이라고 하죠. 하느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뽑아서 세우신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느님이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하신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 편에서, 인간 편에서 어떤 훌륭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거나 뭐가 뛰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우리 아버지의 집안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입타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제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뭐 삼손 이야기는 좀 특별해요. 삼손 이야기는 아마도 그러니까 판관기 전체에서도 좀 따로 삼손 이야기가 상당히 길기도 하고요. 13장부터 16장 더 뒤까지 판관기에서 그 삼손 이야기가 꽤 긴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성격도 좀 많이 다른데, 거기서 보면 삼손이 물론 굉장히 훌륭한 면도 있는데 보면은 뭐라 그럴까, 좀 만화 같은 그런 면도 있고, 막 알려달라고 옆에서 가서 졸르면 결국은 넘어가고 이런 약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 필리스티아인들의 침입으로부터 구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관들이 외적에 맞서서 싸우는 데 있어서도 그런 아까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경우 이제 기드온의 경우. 지난번에 여호수아기에서도 정복을 할 때 예리코 성을 함락시킬 때 그 군사력이 세서 점령을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미디안하고 맞서 싸우는데 처음에 군사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하느님이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거느린 군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내 손으로 승리하였다 하고 자랑할까 염려된다. 라고 나옵니다. 군사력이 많아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많으면 왜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요? 힘이 세서.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시는 거죠.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이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느님 편에서 거두신 승리라는 것, 하느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강함이 아니라 작은 숫자로 가서 싸우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기에서 영토 정복할 때 이야기랑 주제는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고 힘이 세고 조직이 잘 돼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기 1장에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통수권을 받을 때 있었잖아요. 율법에 충실함,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함, 그럴 때의 땅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판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아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판관들도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집안이 훌륭해서 왕족이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느님의 도구로 그때그때 하느님이 뽑으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판관이 혼자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외적에 맞서 싸울 때에도 어떤 경우에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가? 숫자가 많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 300명 작은 숫자라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게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느님께 충실할 때 그럴 때 그 판관의 인도에 따라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판관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기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마다 하느님이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매번 하느님께 불충하고 매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지만 하느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 이게 판관기가 보여주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판관이라는 것이 고정된 제도는 아니어서 불안하지요. 불안정한 제도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정을 세워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판관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점들, 그리고 판관을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이 세워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하느님이 판관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속 불안하거든요. 그럼 왕을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판관기에서 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서 사무엘기로 넘어가는 것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